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팔자 상담 하게 하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영역입니다. 영역. 영적인 심. 제가, 무당 얘기할 때, 무 얘기할 때 신령영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은요, 비를 내리는 거죠. 지금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 어떤 기우제 같은 역할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물. 근데 경계가 있다고 했었죠. 이게 비우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입과 입을 모아서 이게 비 내릴 영자. 그래서 중얼중얼 주문을 외운다고 했죠. 그것을 소통시켜준다. 어떻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무자가 들어간 거죠. 이게 무속이고 이게 신령영자고요. 그래서 영적인 소통, 신령과의 소통이 신령영자의 근본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영역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어떤 뭐라고 할까, 마음적인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말고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신기하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 어릴 때 사이비 종교 뭐 그런 데 갔다고 얘기 드렸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은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밑에 사람, 거기서 이제, 하여튼 제 밑에 사람에게 어떤 경전을 갖고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요거는 어디 페이지에 있다 하면서 책을 딱 펼치면은 페이지를 찾아야죠. 네.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책을 딱 펼치면은 그 페이지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미리 체크 안 해놨죠. 왜냐면은 그 당사자가 저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딱 펼쳤어. 한 번은 우연이에요. 그러면 저도 안 놀랬겠죠. 근데 다섯, 여섯 번이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책을 펼쳐서 페이지를 말하는 나나 설명을 듣는 사람이나 둘 다 놀라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말하는 입장이니까 놀란 척은 안 하고 뭐 이 정도 능력에 누구나 다 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지만은,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는요, 뭔가 소통하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저게 어떻게 되지? 신기하네? 라는 게 따라옵니다. 그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죠. 왜냐면은,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라도요, 그 속에서는 철학이나 학문적인 체계가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신기한 능력이 영역의 전부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아니죠. 그 당시 비가 왜 필요합니까?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게 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대중을 위해서예요. 영역이라는 거는 나 개인의 어떤 능력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불교적인 용어를 빌리자면은 대승불교 같은 거, 그러려고 하는 게 영적인 목적인데, 사이비 종교에서 어떤 영적인 능력은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두 번 확인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능력은 있지만 거기서는 대중적인 전체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어떤 최고의 누군가를 위해서, 그거는 제가 볼 때 대중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이비는 사이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모든 영역은 법령이라는 게 따라와야 돼요. 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법이라는 글자 그렇잖아요. 원래 뜻은 아니지만, 자, 삼수변에 갈 것자.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법이라고 하죠. 사실은요, 이거는 후대에 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원래 뜻은 따로 있어요. 법이라는 뜻은. 그렇지만 일단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게 물이 가는 대로 간다. 이게 법이다. 라는 건데, 어쨌든 좋아요. 이 지금 한자 강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역에는 법령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법령이라는 거는 철학적인 체계, 어떤 학문적인 체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소승적인 거, 자기만을 위한 거라면 그것도 안 돼요. 대중적이고 대승적인 거, 전체 다 같이. 그래서 지장무살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일체 모든 중생이 다 해탈하기 전까지, 부처가 되기 전까지 본인은 부처가 안 되겠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을 때까지는 보살로 남겠다. 이런 말씀 하셨죠. 이런 게 영역이고 이런 게 법력입니다. 네. 자,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영역은요, 원래 출발점이 무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의 무속 개념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라 단군왕검, 제사장, 재정일치 시대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정일치. 그럴 때 하늘의 뜻을 소통해서 그 심을 대신 쓰는 사람, 그런 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큰 무당, 나란무당이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기억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게 영역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영역을 쓰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어요. 신과 소통하는 사람. 그래서 신령영자고요. 자,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 했죠? 그 격이 점차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무당이 아니라 무속으로, 속인으로 떨어졌다고 했죠. 당시에 당이라는 건 집당자 얘기했었죠. 모일집자. 그래서 입들이 모여 있는 거, 세 개면은요, 세 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많은 걸 뜻해요. 한자권에서 그래요. 하나, 둘, 셋. 셋부터는 많은 거. 예. 그래서 그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일 집자. 그래서 집당자. 그래서 무당이라고 했고, 그게 단골레라고 얘기한 거 기억들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영능력자가 이제 선천적, 후천적으로 구분이 되는 건데요. 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느냐.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 시대는 종교는 종교, 정치는 정치. 틀리죠. 옛날처럼 종교와 정치가 재정일치가 하나가 됐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틀립니다. 네.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 따로 종교 따로.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요, 굉장히 많이 쇠퇴했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는 저 역시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죠. 저 역시 일반인들보다 조금 이런 계통 일을 많이 했다 정도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저기 생선가게 한 20년 하면 몸에 생선 비린내 나고, 향가게 향 파는 거 20년 하면 몸에 향냄새 배듯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을 쭉 해왔고 50대가 넘어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한테 그런 냄새가 밴 거죠. 네. 그렇다 뿐이지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지 이런 쪽에 흥미가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선천적인 능력자와 후천적인 능력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자. 선천적이라는 거는요, 영매. 예. 괜히 그냥 한글로 영매 써도 되는데요. 조금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한자를 썼는데, 영매, 매라는 거는요, 우리가 중매쟁이. 네. 그럴 때 생각하면 돼요. 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개한다는 뜻인데, 자, 계집여자. 근데 달감자. 그 다음에 나무목자. 이 중매할 때 매자가 어떤 뜻이냐면요, 월화빙인, 월화노인, 옛날에 월화노인, 월화빙인, 월화노인 플러스 빙장인을 합쳐서 월화빙인이라고 했는데, 자, 당시의 중매는 누가 썼죠? 대부분의 중매는요, 여자가 있습니다. 예. 지금이야 이제 결혼정보 회사가 이제 정식적으로 오픈해서 남녀의 구분이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중매쟁이는 대부분 여자였죠. 근데 이 중매쟁이가 중매를 소통을 시키려면은 달콤한 말을 해야 됩니까? 가시돋친 말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소경이다. 예를 들어 중매쟁이가 이제 어떤 사람이 소경이다. 그런데 그 집 신랑은 다 좋은데 살짝 흠이 하나 있는데 눈이 살짝 나빠. 예. 소경인데 눈이 살짝 나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매쟁이 얘기는 한 90% 까고 들어가란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한 말을 속삭이면서, 나무라는 거는요, 목이라는 건 성장하는 거, 자라나는 거. 그래서 중매에서 매달린다는 게, 이 중매에서 매가 나무 매 달린 거, 매달린다는 거 얘기 한번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무가 있으면은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고, 그 가지 사이에 회초리처럼 매가 있죠. 여기에 열려 있어. 이게 매에 열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초리라는 거는 기둥이나 이렇게 이게 굵은 나무가 아니라 가느다란 회초리,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게 열매고요. 그 매가 바로 이 영매할 때 매입니다. 왜 이 얘기를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영매는요, 영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영매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영매는 자기네들이 어떤 결정권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저기 대표적인 게, 영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속인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왜? 그분들이 좋아서 신을 받았다? 100명 중에 1명 있을까요? 대부분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어쩌고저쩌고 신벌이 어쩌고저쩌고 막 사연 들어보면은 그야말로 소설책 한 권 분량이죠. 그런데 그 사연은 다 뭐냐? 대동소이예요. 열이면 9은 어쩔 수 없이 했다. 왜? 영적으로 종속돼 있어서 그래요. 매달려 있어서 그래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사람의 영혼은 자기가 어떤 일반적인 그 영혼의 뭐라고 할까? 이건 좀 얘기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줄여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영적으로 신하고 소통이 잘 되는 영혼이 있고 소통이 안 되는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 무속인들, 요즘 시대로 얘기하는 무속인들은 영적인 소통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소통이 하늘과의 영적인 소통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왜?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신은 정말로 천신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상신이라든지 어떤 그 무속 계열의 그 최고 고위신이 아니에요. 그냥 하위신이에요. 예. 왜? 격이 떨어졌으니까. 이 시대에서는요, 옛날 같은 그런 그 상고시대 때처럼 그런 영적인 그 영역이 높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영적인 단계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모시는 신 자체가 신의 기운이 높다?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통을 해야 돼요. 신과의 소통. 그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속인들은 신하고. 그래서 그 영매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죠. 자, 이런 경우가 무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아주 골치 아픈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 기가 막히게 꿈이 잘 맞다. 예,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저는 부모님, 어머님이 무속인인데도 불구하고 꿈이라는 거를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꿈을 꿨을 때 뭔가 신기한 걸 얘기를 많이 하죠. 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꿈에서 누구랑 같이 예를 들면은 이제 꿈에서 누구를 만났다. 뭐 누구랑 같이 공부를 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와, 신기해. 왜 나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을까? 정말 신기했어요. 자, 근데 경자전 들어오면서부터 그 신기한 게 저한테도 생기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해서. 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어떤 이 후천적인 쪽이었었어요. 이제 소위 말해서 단전호흡이나 명상이나 이런 수련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키운 케이스였고,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는 그런 그 유전적인 선천적인 이런 거는 눈꽃만큼도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험 볼 때 찍는 거 하나도 안 맞았어요. 저기 무슨 뭐 느낌 전혀 안 맞았어요. 근데 수련을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수련이 깊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어느 순간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도 저기 아는 동생이 자기 사장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장이 어쩌고 사장이 흉도 보고, 저는 그 사장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장이 한참 얘기를 막 몇 년을 듣다 보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는데 그 사장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사람이 어머니 임종을 못 봐서 막 엉엉 울면서 그랬다더라. 그런 꿈을 꿨는데, 꾸고 나서 내가 그 사람 꿈을 왜 꿨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 이제 동생한테 전화를 했죠. 야, 너그 사장 어쩌고 저쩌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뭐 그런 꿈을 꿨다. 난 그 사람이 어머니가 있는지도 모르지. 왜? 나이가 저기 60 한 대여섯 살 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어머니는 당연히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전화가 와갖고 그분의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신다. 예, 그분은 이제 국내에 없고 저기 외국에 현재 출장 중이고 좀 시겁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오죽하면 네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내가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꿈을 꿨겠냐. 그게 처음이었고, 두 번째는 무술년쯤에 어떤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후배가 있어요. 그래갖고 아, 이 후배하고의 인연은 좀 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이 돼갖고 어떤 그 의견 충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나이가 더 먹은 사람으로서 어떤 모범을 보이거나 좀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 기분을 속상하게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또 상대방도 내가 사과를 하고 나면은 또 내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계속 서로 핀트가 안 맞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네, 이 사람하고의 인연이 깊을 것 같은데 왜 끝까지 안 가고 이렇게 트러블이 자꾸 생기나. 그걸 꿈을 꿨어요, 또. 그러고 나니까는, 아, 어쩔 수 없는 인연이었구나. 끝난 인연을 나 혼자 그 미련을 떨었구나. 아, 그래서 그거를 꿈을 꾸게 되니까 내가 경험을 하니까 그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제가 좀 벗어났는데, 다음 주제는 꿈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잠깐, 예, 꿈 얘기를 잠깐 조금만 더 하자면은요, 꿈은 꿈, 꾸밈이에요. 꿈은. 그러니까는 꾸며서 납득이 되는 게 꿈이더라고요. 그거를 그동안에는 제가 꿈이라는 거 꿔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 했는데, 내가 막상 그 꿈을 꿔보고 나니까는, 아, 이래서 사람들이 꿈에서 무슨 뭘 꾸고 나면은 다들 납득을 하는구나. 꾸며진 거예요. 꾸며진 거.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납득을 시키는 게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과의 인연은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겠구나. 이제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꿈이라는 거. 그 꿈이 그럼 왜 꺼졌느냐? 이게 영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영역이 강하게 타고났다,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영매의 기질이 강하다, 이게 정말 강하면 무속으로 가고요. 이거보다 급수가 떨어지면은, 무속은 아니지만은 꿈이 되게 잘 맞는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아마 집집마다 뭐 동네마다 한두 명씩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게 이제 영매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거는 아까 여기 썼지만 수도자, 이제 소위 말해서 단전호흡이다, 요가다, 명상이다, 어떤 돌을 닦는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시죠. 이렇게 수도자, 이 돌을 닦는 사람들, 이런 거는 어떤 이 계시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꿈이나 신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천적과 후천적인 개발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선천적인 건 역할을 전혀 안 하다가 경자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발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좀 시겁한 꿈을 두 번을 꾸고 나니까, 아, 그래서 이게 꿈이구나. 아, 그래서 다음 주제는 이제 꿈을 얘기하려고 미리 오늘 스포를 잠시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선천적과 후천적은 방금 말씀드렸던 영매와 수도자. 예. 자, 근데 왜 그럼 이 영역을 쌓아야 될까요? 왜 영역을 높여야 될까요? 목적이 뭘까요? 영적인 수련을 해야 되는 목적. 네. 자, 우리가 영적인 거, 뭐 영매, 뭐 영능인, 영적 수련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좀 뭔가 좀 잘 와닿지 않죠. 그럼 불교적인 용어를 빌려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부처님이 해탈하셨죠. 자, 해탈하셨을 때 단순히 어떤 견성만 해서 해탈하신 건 아니죠.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견성은요, 볼견자, 성을 본 거예요. 이게 견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봤어.
그때 그걸 봤다고, 내가 그걸 봤다고 해서 그걸 봤으니까 그 내용은 알죠. 아는데 그걸로 끝이야? 아니죠. 그걸로 끝이 아니죠. 성불이 들어가야 돼요. 성불이. 이룰성자죠. 부처불자. 부처를 이루는 거. 그러니까는 견성이라는 건요, 성을 본 거고, 내 타고난 진짜 나를 봤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그 단계가 성불이야. 그러니까는 진짜 나를 본 거는요, 내 영성을 본 거야. 내가 타고난 내 원래 진짜 영성을 봤어요. 이게 이 소위 말해 견성을 한 거죠. 자, 여기서 끝나면은 껍데기가 돼요. 여기 요 상태에서 이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그렇게 됩니다. 왜? 본성을 봤으니까 최고를 본 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거를 수련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도를 통해서 그걸 쭉 이어 나갔을 때 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봤다고 해서 끝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본인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돼서 너희 같은 무식한 것들은 전부 나를 위해서 나를 떠받들어야 된다. 나한테 잘해야 된다. 여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유사종교로 가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서 성불을 하신 분들은요, 법을 따라가고, 부처님 이런 말 했어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달을 안 보고 내 손가락을 본다. 그러니까 견망지월이라고 이제 견망지월. 갑자기 이게 유식한 말 좀 할 때 생각이 안 나는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은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얘기. 예.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를 봐야 되는데, 진리 자체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입이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글이나 이런 거에만 집착한다는 거죠. 그건 성불이 아니에요. 견성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도 성불이 되려면은 진리를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영역을 키웠다고 칠게요. 그래서 영역을 키워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 두 가지를 제일 좋은 건 이걸 통합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과 그거를 이 소위 말해 수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로 합의를 하는 거죠. 합. 예. 그렇게 됐을 때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성불을 통한 해탈이죠.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성불을 하려면은요, 마음의 수련도 따라가야 되고, 단순히 영적인 능력만 높이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신만 결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력이 더 높으냐, 누구의 영적인 기술이 더 높으냐, 싸움만 이렇게 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도력이 높으면은 찾아가서 겨뤄봅시다. 싸우는 거야. 아니면 누가 뭔가 뭐 유명한 사람이 있다. 찾아가서 네가 얼마나 유명한지 나랑 한번 싸워볼래? 이런 사람들. 반푼이들이에요. 반푼이들.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신만 센 거야. 영적인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요, 견성이 아니라 성불에 다 있어요. 견성을 하고 나서 성불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성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가 따라가야 되죠. 머리가 가는 대로 가는 거. 그게 따라가야 되는 게 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영적인 힘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손오공. 예. 손오공이 1000개를 뒤집어 놓고 엄청난 싸움꾼이고 엄청난 능력자지만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그래요.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오공이라고. 예. 그게 법력이고 그게 도력이고 그게 정말 참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뭐 내가 예를 들면은 뭐 부적을 써서 뭔가 신통력을 썼다, 뭔가 염력을 썼다, 아니면 무슨 특이한 행동을 했다. 뭐 제가 어떤 종교 단체에 들어가서 뭐 설명하면 책을 막 픽픽픽 폈는데 그 페이지가 찾는 것도 아니야. 피면 나와 그냥 5번 6번을 해도요. 자, 이런 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는 일종의 기술적인 거고요. 말 그대로 술적인 거고, 도적인 걸로 가려면은 최종 목적은 뭐예요? 성불에 달린 겁니다. 이걸 통해야지만이 영역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진짜 성불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요, 계속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럼 뭐예요? 이번 생에 영역이 있어갖고 그 영역으로 이 뭔가 사고를 치면은요, 다음 생에 태어나갖고 또 갚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내가 사이비 종교한테 들어갔다. 거기에서 시간 낭비, 돈 낭비 보냈다. 왜? 그것도 다 전생에 내 업이거든. 내가 그 짓을 했으니까 이번 생에 내가 당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불이 안 됐을 때는 영역이 높아졌을 때 이게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자, 어떤 무속인이든 철학관을 하는 사람이든, 아, 이 사람 신기한 능력이 있다더라.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정말 매달려야 될 거는 그 사람이 정말로 올바르게 상담을 하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바르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상담을 하러 갔어. 가갖고 개운하게 정말 내가 갈 길을 확실하게 알았다. 아, 내가 미혹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됐다. 그러면 올바르게 상담하신 거죠. 근데 상담을 하고 나왔더니 거기서 말하는 부적만 쓰면은 굿만 하면 다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부적을 뭔가 이름을 바꿔야 돼? 이러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미 거기서부터는 그 사람이 진짜 신통력은 있을지 몰라도 신기한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올바른 상담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데는 찾아가지 마십시오. 왜? 홀리니까. 홀리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돈 주고 몸 주고 뺨 맞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여자분들. 예, 절대 그런 데 홀리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영역이 고갈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이제 제 경험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물상 명리학을 배우기 시작을 해서 모든 거는 이제 거의 어지간한 건 물상 명리학을 하는데, 물론 100% 완성은 안 됐으니까 가끔 어쩔 수 없이 모르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 물상 명리학을 배우기 전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것저것 다 했다고 했죠. 뭐 명상도 하고 단전호흡도 하고 사이비 종교 가서 신기한 것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명리학에 입문을 하면서 육효라는 점학도 배우고 타로 카드도 배우고 소리성명학도 배우고 이 연국기문, 소위 말해 이제 시각의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상론을 마지막에 접하게 됐는데, 그걸 접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안 쓰고 있어요. 예. 가끔 어쩔 수 없이 제가 물상을 아직 100% 모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할 때는 육효라는 전법을 쓰기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있는데, 당시 제가 예를 들면 그거죠.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이제 이 일간 스포츠의 오늘의 운세 뭐 주간 행운의 별점 그거를 이제 김세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 6개월 정도 연세를 했을 때, 그 연재를 했었을 때요. 그때 2002년 월드컵 그래갖고 대한민국 승부차기 뭐 4강까지 퍼펙트하게 맞췄다. 그걸 이제 소위 그 당시 편집국장이 여자분, 일간 스포츠 편집국장이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정확하게 맞춘 사람 너밖에 없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승부차기까지 이랬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맞췄느냐? 육효 갖고요. 전법으로. 소위 말해서 육효점으로 다 맞춘 거였어요. 왜? 명리를 맞출 수가 없죠. 상대방 사주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는 육효점으로 다 맞췄는데,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 손님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왔었어요. 유명세를 좀 탄 거죠.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명리 실력이 안 되니까, 당시 제가. 예.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명리적으로 답변이 안 되니까 점을 친 거죠. 근데 점이라는 거는요, 대가가 따라. 무슨 대가냐면 영적인 능력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점을 칠 때는요, 영적인 능력을 지불해야 돼요. 신에게. 그 신이 무속인이 모시는 어떤 신이 아니라 이 육효에 관련된 신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게 학문적인 것까지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효점을 칠 때는 그 치는 조건이 뭐냐면 내 영적인 에너지를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고 나서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점의 기운을 빌려서 그걸 내가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 번, 두 번, 100번, 20번, 100번, 100번, 200번 이 정도는 되는데, 모든 손님들 다 전법으로 치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아. 영역이 고갈돼서.
야, 이대로는 정말로 이게 이제 이대로는 이제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겁이 나, 진짜. 살면서 정말로 이게 죽겠구나. 근데 재밌는 건요,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점을 잘 치는 분들 알게 돼 갖고 물어봤을 때 다 똑같은 경험들을 해요. 점을 많이 치다 보면은 머리가 두통이 아주 말도 못하게 힘들어지고, 그게 심해서 중풍이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영역이 고갈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영적인 기운이 쇠퇴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무능력해지고 매사에 힘이 안 생겨요.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뭐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영역이 고갈되면은 사람이 사람 역할을 못 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식이냐면은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제 침이 흐른다든지, 그러니까 멍 때리는 거예요. 그냥 메가리가 빠진 거죠. 기운이 다 소진됐으니까, 영역이 소진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법을 봉인하고 학문으로만 쭉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이제 제가 물상을 배우면서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점을 칠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점이 안 맞냐? 아니죠. 잘 맞아요. 잘 맞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잘 맞느냐?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과 후천적인 수련을 통했을 때 이 두 가지가 합치된 사람들은요, 점이 말 그대로 점을 찍는 거야. 글자 다 쓰고 점을 딱 찍죠. 이게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은 되게 잘 맞는데, 문제는 그 점을 쳤을 때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면 고갈될수록 내 영역은 타락이 되는 거야. 그게 문제더라고요. 영역이 올라가서 계속 진화가 돼야 돼요. 영역이 올라간다는 거는 영적으로 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영적인 쇠퇴가 되더라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높이려고 가끔 우리 왜 전설의 고향 보면 이런 거 있죠. 뭐 여우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여우 귀신, 특히 꼭 그럴 때 보면 여우는 꼭 여자로 분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니 저렇게 신통력 있는 여우가 왜 굳이 사람으로 태어나려 그럴까? 전설의 고향 보면 그렇잖아요. 여우가 힘이 세고 사람은 힘이 약하고. 근데 왜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단군 신화에서 보면 호랑이나 곰이, 예,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래서 호랑이 실패했고 곰은 성공했다고 했죠. 물론 이제 이것도 다 숨겨진 뜻은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이렇게 얘기할게요. 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느냐? 최종적인 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사람이 아닌 존재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동물들이 깨달아 봤자 최종 단계는 뭘까요? 용입니다. 용. 동물들 중에서 최종 진화 단계는 용이에요. 사람은 최종 진화 단계는 불보살이라고 하죠. 불교의 용어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서 용을 타는 존재가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어떤 그 용은 신수라고 해서 깨달은 성인들을 지키는 동물일 뿐이죠. 그러니까는 성인이 되려면, 깨달은 사람이 부처가 되려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고, 동물들은 때려 죽여도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용 쓰는 재주가 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 이런 걸 봤을 때 쟤네들은 뭐 하려고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할까? 부처나 어떤 깨닫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태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높인다, 이런 것이 왜 중요하느냐? 지구라는 학교를 졸업해야 되거든요. 해탈을 해야 되거든. 견성을 했으면 성불을 해야 되거든. 성불을 해서 부처의 단계가 돼야지만이 지구라는 이 학교를 졸업을 해서, 뭐 그 다음에 중학교로 가든 고등학교로 가든, 안 가봤으니까 저는 모르죠. 어쨌든 그게 영역의 최종 목적이고, 그 영역이 고갈이 되면은, 심하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면은 머리 두통으로 끝나지만은요, 심하게 되면은 중풍이라든지 반신불수도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수련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주제가 영역이었고,
다음 주제를 꿈이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신기한 거는 경자님 들어오면서 최초로 꿈을 꿨는데 그게 나도 놀랬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